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을 내려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나다, 나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로 수군거렸고 다투었고 또 함께 있던 제자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거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으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그 내용을 함께 지난주까지 해서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에 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때를 말하거든요. 지난주에 보셨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분간 피해 있으시면서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반대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형제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명세를 얻을 것이고 또 거기 있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자기들 편이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까닭에 언제라도 위험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세상 앞에 나설 수 있었거든요. 혹 반대로 우호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상태를 바꾸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호적인 쪽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어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바꾼다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은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7절 말씀에 말씀하시거든요.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 즉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좋은 일 아닌가? 꼭 굳이 세상과 좋지 않은 사이로만 지내야 하는가? 꼭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세상과 잘 지내면 좋죠. 세상이 미워하지면 좋죠. 그러나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눈만 있을 뿐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그때, 곧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없을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즉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동시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형제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형제들은 그런 모습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전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에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괜찮지 않냐?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죽이려는 자들이 없지 않냐?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냐?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간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도 누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따르는 12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가면 덩달아서 유명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증언을 하신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은 거듭나지 않아서 자신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을 포함하여서 아직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 결론적으로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게는, 이런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을 팔아서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 또 배를 채우게 하는 떡만 바라보는 사람들, 또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미 마음이 굳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런 세상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무서울 정도로 일침을 가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악한 것은 악하기에 그런 모습의 그들이지만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당신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때를 단지 유명세를 얻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제자들이 당신의 사람으로 될 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때의 모습이 다르니까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곳에 있고 또 같은 일을 만나고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서로 다른 때를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진짜 직접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기도 부탁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런 분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데 언제가,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때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한 바로 이때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이때다, 이때가 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또 이때가 아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라는 모습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이들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절하지 않는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거든요. 이 사실을 누군가 왕에게 고했고, 왕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이 세 친구들까지도 아끼는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그 말에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또 다 죽으면 다 죽었지, 절대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화가 난 왕은 평상시에 불에 뜨겁기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은 풀무불 가까이에 갔을 때 다 죽어버렸는데 이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인데요, 신하들이 보기에는 4명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직접 들어가 이 세 사람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가까이만 가도 타 들어가는 그 뜨거운 열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단 하나도 다치지 않게끔, 타 들어가지 않게끔, 냄새조차도 배이지 않게끔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기왕 구해줄 거면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 풀무불에 입장하는 그 순간에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기왕 구해주실 거면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든지 아니면 왕의 마음을 돌려서 들어가는 것 취소라고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불을 꺼주시든지 이렇게 구해줬으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모습이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풀무불 밖에서도 아닌 풀무불 안에서, 또 풀무불 입구를 막은 것이 아닌, 또 풀무불을 직접 꺼트려 버린 것도 아닌, 풀무불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닌, 왕의 마음을 돌린 것도 아닌, 직접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때에 일하시는 모습, 이 모습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분명 형제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었죠. 지금 이때면 대성할 수 있다. 우리의 형제인 예수가 지금 올라가면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해낼 메시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만한 임금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이때, 지금 모두를 우리의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 함께 올라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아닌 것과 더불어서 그 방법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지금이 그때다 라고 이야기한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에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때를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을게.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하는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때를 말씀한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건가? 과연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새로운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데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불편하죠? 또 사랑하라고 하는데 싸우면 마음이 어떠세요? 나이스, 내가 이겼어. 좋으십니까? 불편하시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뜻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참 기쁘다, 즐겁다 라는 마음이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거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불편해진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1일도 작정해보고, 한 달을 작정해보고, 100일을 작정해보고, 1000번째를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때가, 또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 또 내 뜻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그 뜻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을 대할 때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게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게 되면 나만 보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때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사람의 잘남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또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지 지배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때와 나의 때를 철저하게 구분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불편함, 또 내 감정으로 인한 불편함, 내 모습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면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다, 나의 욕심이지 않겠는가, 또 나의 자랑이지 않겠는가, 나의 잘남이지 않겠는가, 나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또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이니 깨닫는 이후에는 삶으로 나타내요, 늘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내며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